본문은 이 게바, 이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한 사건이에요. 당시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지도자였어요.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을 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앞부분에 주로 핵심 인물이 베드로예요. 사도행전 처음 예루살렘까지의 내용들이 앞에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써져 간단 말이에요. 뒤에는 이제 바울인데 그만큼 이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책망하죠.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거리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책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지금 어떻게 책망한 거예요? 사람들 다 있는데 뭘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 앉아있는데, 교회 사람들 다 있는데, 아니 게바, 베드로 그럴 수 있습니까? 야, 베드로 체면이 있잖아요. 베드로 위치가 있잖아요. 좀 나중에 따로 불러가지고, 아니 잠깐만 나 좀 봅시다 해가지고 따로 불러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이 지도자인데 얼마나 베드로가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게바라고 얘기해요. 게바는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행동이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베드로대로 살지 않고 게바대로 예수 믿기 전 행동으로 네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베드로도 문제지만 사실도 바울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죠? 좀 따로 불러가지고 얘기하면 될 건데 그걸 다 있는 데서 그걸 뭐라 해가지고 사람 얼굴 뜨뜻하게, 그러고 나서 이 베드로가 앞에 서서 말씀 전하고 뭐라 하고 지시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힘들고 얼마나 이 바울이 싫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뭐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을까? 왜 성경은 이 바울 편을 들까? 여러분 이 성경 보시면은 철저히 누구 편이에요? 지금 바울 편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 따로 불러서 얘기하지 않은 거, 모든 사람 앞에 책망한 거, 그것도 죄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러분 이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썼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죠. 그런데 이 성경을 쓸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책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철저하게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은 지금 누구 편을 들어요? 바울 편을 들어요. 공개적으로 책망한 거, 그것도까지도 뭐 했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 베드로 게바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뭐라 했을까? 왜 성경을 철저하게 지금 뭐라고 한 바울 편을 들까? 그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복음을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 복음의 핵심 가치를 흐렸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게바를 향해서 지금 뭐라 하고 있는 거고, 철저히 성경이 바울 편을 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복음이 변질되는 이유입니다. 복음이 변질되는 이유, 복음이 흐려지는 이유, 복음이 타락하는 이유가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사소하고 이 복음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복음이 변질되는 이유는 진리보다 관계가 앞설 때, 진리보다 관계를 내세울 때 복음의 진리는 변질됩니다. 말씀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할 때 복음이 변질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2절과 13절에 보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서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나온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게 보시면은 야고보에서 어떤 온 이들이 있는데 게바가 이방인,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은 뭐냐면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이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야고보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며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도 같이 밥 먹다가 다 슬근슬근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문에 보시면 이 먹다가 12절 중간에 보시면 함께 먹다가라는 이 동사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밥을 자주 먹었다는 거예요. 처음 먹은 게 아니에요. 즐겁게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보냈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사람들이 할례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눈치를 슬슬 보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밥 안 먹었다는 듯이 가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두려워서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뭐 그렇게 뭐 밥 먹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이 별 문제가 아닌 게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문제. 이 시대 당시 문화에서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이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300가지가 넘는 계명들을 만들어냈어요. 이 율법 플러스 더해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과 더불어서 이 계명들을 이 주제가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먹는 거와 관계되어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젓가락장이죠. 젓가락장 11장 젓가락장 먹고 안 먹고 나오잖아요. 계속 뭐 먹지 마라 먹고라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먹어도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을 유대인들 철저히 가려야 됐어요.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을 때 정결 의식 제사법은 지금 예수님으로 완성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걸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나 도덕법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정결 의식을 지켜야 돼요. 이거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평상시 일상생활 중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고 주신 계명이에요. 그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거 간에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그 전에 구약 시대를 살던 유대인들은 갈아서 먹어야 됐어요. 근데 누가 있으면 잘 못 갈아 먹어요? 이방인들이 있으면 가래 먹기가 힘들잖아요. 야, 너 먹으라는데? 왜 이 가물치 못 먹는데? 왜 미꾸라지 못 먹는데? 이렇게 나온다. 비늘이 없기 때문에 못 먹잖아요. 구별된 음식은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은 더러운 사람들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해요. 지금도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자기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더러운 자들 지옥의 땔감이야. 저런 놈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식사를 안 했어요. 아니 못했어요. 식사하다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욕 먹는 거예요. 밥을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이방인과 자주 밥을 먹었어요. 바로 한 사건 때문에 베드로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가 나오죠.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으로서 처음 복음을 듣습니다. 바로 베드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똑똑히 지켜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 신약 20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34,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애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게 지금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참으로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아무 그 관계가 없구나.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거구나.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러 가기 전에 기도 시간에
큰 환상이 보이죠. 그죠? 큰 보자기가 와서 이거 다 잡아먹으라는데 먹지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전부 다. 근데 그거 먹으라 그러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법, 정결의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성취됐다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이 식사해도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뭐 안에?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이 진리를 깨닫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적극 밥을 먹었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우리가 보내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갔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에서 왔다는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할례자로 되어 있어요. 우리 다시 돌아가서요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2절.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할례자고 율법주의자예요. 거짓말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쫄아가지고 두려워해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네.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지만 복음의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이제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로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걔가 단순히 이방인과 먹다가 도망갔다 이 문제가 아니라 뭘 해친 거예요? 뭘 희석시킨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깨트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데 예전 진리로 돌아갔던, 옛것으로 돌아갔던 율법주의자들이 말한 그 방식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드로가 욕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희석시켰기 때문에, 진리를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왜 슬금슬금 도망갔냐면은 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관계들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일일이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야, 내가 사실은 고넬료를 만났는데 고넬료가 이방이야. 그거 성령 받는 거 봤어. 너 그 전에 또 한성도 봤어? 야, 이게 다르더라. 설명 일일이 하기 힘들잖아요. 관계도 틀어지고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도망가요. 진리보다 뭐가 앞선 거예요 지금? 관계가 앞선 거예요. 진리보다 사랑이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깨트리는 이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더라도 그걸 감수하고도 진리라면 여러분 관계 깨어지더라도 진리를 행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단임 목회자로서 고민이 뭐냐면 진리냐 관계냐, 그런 고민이 한 번씩 저에게 찾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 아닌데. 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면은, 야, 이거 얘기하면 저 사람이 과연 들을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물론 그 사람의 상황,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르게 조절해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온유하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얘기하면 싫은 얘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대로 안 해난 얘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덮어두고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지만 결국 관계도 깨어집니다. 결국 이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낫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로 기초로 해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관계가 형성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 안에서 형제가 자매가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진리가 바탕이 안 되면은 관계가 안 돼요. 우리는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전쟁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바로 진리 전쟁이에요. 진리 전쟁. 진리를 얼마나 바르게 알고 분별하느냐가, 지켜내는 자가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경기도에 아주 유명한 교회, 선한 땡땡 교회 유땡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선한 땡땡 교회 유땡땡 목사님. 이분이 이 목사님들 중에 설교 뭐 1, 2, 3위 안에 들어가는 목사님들이에요. 설교 1, 2, 3이라는 거는 조회수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만큼 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회수 1, 2, 3회 안에 들어가는 아주 이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 WCC에 대해서, 최근 아니고 2013년도에 WCC에 대해서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우리 WCC는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대로 종교 다원주의예요. 다른 데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아니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단체잖아요. 이 단체에 대해서 글을 남기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WCC 논란은 갑작스러운 문제가 아니라 진보적인 신학과 보수적인 신학의 해묵은 논쟁일 뿐이다. 저는 WCC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을 볼 때 믿음의 행점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는 점도 있지만 그것은 틀린 것이기보다 다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에 있다고 봅니다.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가 이단을 막으려고 애썼던 점을 칭찬하면서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엄히 책망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WCC 총회에 대한 논의는 하되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요점이 뭡니까? 옳고 그름의 진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서로 사랑하는 거고 하나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주장 다른 것이다. 포용하고 수정하자, 사랑하자,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뭐라 하시겠어요? 이 글을 사도 바울이 본다면 뭐라 하겠습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천사나 우리라도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받을 거라고 이렇게 1장에 얘기했죠. 저주받을 얘기예요. 이거는 다른데 어디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관계로 포장해서 진리를 지금 흐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타협하고 양보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찾아옵니다. 주일 성수, 술, 담대, 탈세, 거짓, 불법, 부정, 부패, 진리를 거스리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이고 때때로 진리를 거스려서 살기를 강요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삶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러분의 관계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 문제로 진리를 거스르는 순간 진리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집니다. 사람 두려워서 사람들 관계가 껄끄러질까 봐 진리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순간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분 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관계는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해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 진리를 선택하는 이상 하나님 결코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관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이신 하나님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변질될 때는 믿음보다 행위를 먼저 앞세울 때예요. 믿음보다 행위가 앞서갈 때 복음은 변질되고 부패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게 게바를 책망한 사건의 결론이에요. 결론. 왜 책망했냐? 복음의 진리를 거스렸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면서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게 사실은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아니, 그 이방인하고 그 밥 먹는 거 그게 뭐 대수라고 복음의 진리를 거스리고 심지어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결론을 낼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의도하지 않았겠죠.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것을 거절하고 두려워서 뒷걸음치는 게, 그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행동인 것을 베드로는 인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과 식사 교제를 저버리고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이었잖아요. 과거의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들 앞에 의롭게 되려는 그 행동이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16절로 지금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의 진리를 거스리고 변질시키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행동이다. 그러나 사람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자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나는 남들보다 낫다. 나는 남들보다 낫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다. 뭐라고요? 나는 남들보다 낫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다. 여러분, 똑같아. 우리가 율법주의자처럼 살아갈 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 조건이죠. 조건. 자격, 조건 내세우잖아요. 우리 애들도, 야, 너 열심히 공부하면 평균 90점 이상 나와봐. 엄마 스마트폰 바꿔줄게. 여보, 빨래 좀 열어줘. 빨래 열어주면 내가 밥 해줄게. 뭘 해야지 해줘. 기브 앤 테이크, 아무거 공짜 없어요. 그러니까 늘 율법주의에 시달리는, 하나님 앞에도 기브 앤 테이크로. 여러분, 율법주의자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남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는 남보다 낫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다 나는 남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도 있어요. 우리 속에도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 약해지는 비열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요. 약자는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랑 비교하면서. 강자 누구냐? 하나님. 다른 사람 비교할 때는 내가 낫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나는 더러운 죄인이야.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그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뭐 그래도 나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잖아. 날씨가 지금 얼마나 좋은데 산으로 들러 캠핑카 타고 얼마나 좋은데 내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잖아. 지금 코로나 위협 가운데 내가 왔잖아. 스마트폰을 볼 수 있는 내가 왔잖아. 나 헌금하지, 봉사하지, 헌신하지. 나 같은 사람 어디 있어? 나 술 안 마시잖아. 나 담배 안 피우잖아. 비교하는 거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 놓고는 누구 앞에 못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서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말씀대로 못 살아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에 위안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악해요. 맞아요, 하시네. 훨씬 더 바닥이에요. 여러분, 바닥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끝을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자주 봐요. 자주 봐요. 하나님, 이렇게 인간이 이렇습니까? 너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도 마땅합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되지만 자주 제가 한 번씩, 하나님 나 그냥 빨리 죽여달라고. 나는 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막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히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의 영광을 알고 기쁨을 누리죠. 나 왜 이렇게 더러워요? 너 언제 이렇게 회복됩니까? 여러분, 통곡하고 눈물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 의로움을 내세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란 걸 알기 때문에 애통하고 눈물 흘린 적 여러분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고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나는 더러운 죄인이야,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중요한 계명이 등장하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결과를 우리는 소극적으로 봐요.
그저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죄 용서받는다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믿음으로 뭘 받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는 매우 풍성합니다. 천국 간다, 죄 사함 받는다, 이거는 여러분 소극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봤을 때 하나님의 의가 100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100이 돼야지 하나님이 만족하는 의라면, 죄 없다 하는 순간은, 죄 없다 하는 이 수준은요, 만에서에서 0이 되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100을 요구하신데, 우리에게 거룩과 의를 100을 요구하시는데, 죄 없다 하는 이 수준은요 마이너스에서 0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의롭다 하시는 뭐예요? 0에서 100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삽입을 시켜줘요. 하나님의 의를 강제로 주입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의를 심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내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세워놓고, 야, 커트라인 1000명, 커트라인 10,000명 구원받는다. 옛날에 군대 가면 연명장 세 바퀴 쫙 10병 10병 나오면 쉬고 5명 쉬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하십니다. 이 성경과 이 율법 하나라도 어기면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런데 율법과 말씀을 하나라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룰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평가로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절대평가에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죄 없는 아들을 죽이셔서 그 의름을 장착시키고 그 의름을 주입시키고 그 의름을 우리에게 삽입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16절에 바울조차도 뭐라 합니까?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일반 명사죠. 사람, 일반입니다. 일반 대명사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자기를 포함시키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바울 자신도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 탐욕, 수치, 더러움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영광과 거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시고 의를 심어준 거죠. 더러움을 가져가시고 정결함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거룩한 교환, 시적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디바인 익스체인지, 디바인 익스체인지, 거룩한 교환이라 그래요. 루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거룩한 교환. 요즘에 인터넷 중고 장터가 유행이죠. 당땡마켓. 당땡마켓. 네. 희한하더라고요. 그죠? 가구, 뭐 신발, 전자제품, 유아용품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지역까지 다 설정해 놓으면 그 지역 다 먼저, 아, 우리 아파트 옆이네, 바로 가면 되겠네, 가서 막 하고 무료 나오는도 하고, 그죠?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정도님들, 목사님 이거 10,000원짜리예요, 이거 5,000원짜리 샀어요, 막 잘하는데, 잘 샀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중고를 새 것으로 바꿔주는 장터가 있다면 여러분 뭘 가져가시겠어요? 헌옷 가져가주면 새 거 주고, 세탁기 낡은 거 가져가면 새 세탁기 주고, 낡은 자동차 가져가면 최고 자동차, 그죠? 그랜저, 제네시스, 벤츠 이런 거 바꿔주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여러분 뭐 가져가시겠어요? 스마트폰, 세탁기, 자동차. 나는 아파트를 잘라가지고 아파트 내놓고 새 아파트죠, 좋은 거 좀 먹고 가고 싶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장터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떤 죄든지 가져가면 용서받는 장터, 어떤 상처와 더러움을 가져가든지 치유와 정결함을 받는 장터가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갈보리 십자가 언덕이에요.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가져가면요 다 바꿔줘요. 다 새롭게 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장터와 교환은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잖아. 남는 게 없는데 그 팔 리가 없잖아요. 예? 어떻게든지 이익을 남기려고 서로 미치지 않기 위해서 치밀한 전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역전쟁, 경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왜 전쟁 붙입니까? 치열하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단 1원이라도 더 남기려고 치열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 미치지 않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우리 인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교환과 교례를 이루셔요. 오직 하나님만 손해보는, 오직 하나님만 믿지는 교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기뻐하세요. 자기만 손해보고 자기만 믿지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를 가지고 나면 의를 덧입고, 상처를 가지고 나오면 치유를 받습니다. 가난함을 가지고 나오면 부요함을 얻고, 죄책감을 가지고 나오면 자유를 얻습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나오면 나는 예수 안에 거룩하고 존귀한 자다, 자존감을 얻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신약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의롭게 만드시고, 내 죄가 십자가에 올려드리시면 의가 나한테 주어지는, 조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네, 구약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033페이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찔린 이유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한 이유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안을 누렸다,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한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왜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왜 삶이 가난한 삶을 사셨죠? 영적으로 왜 찌른 삶을 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이 버림당하셨습니까?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징계 받으심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상하심으로 우리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의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저주가 우리를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는 존귀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버림당하심으로 우리는 용납되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 언덕으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믿지길 원하신단 말이요, 하나님만 손해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치유하고 부욕하게 하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죄, 상처, 수치, 염려, 더러움을 의, 화평, 기쁨, 소망, 거룩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가 주의 의롭다 하심과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